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을 어린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애들한테, 조그만 애들한테 말할 때 우리 어른들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어떻게 잘 지냈어? 이렇게 우리가 애들 만날 때 아 예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비유로 얘기하는데 내가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가지고 애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처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아직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한 말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비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린 사람인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기준은 뭐냐면 어떻게 음식을 먹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했고 세월이 많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게 육신의 사람에게도 이게 마찬가지 이 말이 성립하지만은 우리가 이 젖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어린 아이의 특징인 것처럼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것처럼 영적인 성숙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내가 너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다는 건 진짜 뭐 젖을 준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먹였다는 것인가? 결국은 이것도 처음과 마찬가지로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그
건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어떤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가, 또 어떤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아들 젖 먹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었거든요. 엄마 젖이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 젖이 잘 이렇게 충분히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우유를 이렇게 분유를 타서 먹이나요?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자기 손으로 이렇게 병을 들고 먹다가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가 봐요. 우유를 먹는 게 좋았던가 봐요. 그 다음에는 엄마 젖을 먹으려고 안 해요. 엄마 젖을 먹으려고 안 해요. 엄마 젖을 막 힘들여서 막 빨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부족한데 우유병은 그냥 막 쭉쭉쭉 빠는 대로 얼마든지 나오니까요. 한번 그 우유를 먹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엄마 젖을 안 먹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어쩌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기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기 귀에 듣기에 좋고 자기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기를 좋아해서 그런 말씀만 가려서 듣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장한 사람의 그 식생활은 어떻습니까? 이제 강한 일을,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되고 힘든 노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되고 거친 음식들도 때로는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또 음식을 먹지 못할 상황이 되면 며칠씩 굶고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적응력과 성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부드러운 음식 찾고 여전히 맛있는 음식만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때로는 먹기 힘든 그런 거친 음식도 마른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왕성한 그런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가 어떤 음식을 먹고 성장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옛날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심조심 그렇게 너희들을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였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초적인 맛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 그 단단한 말씀, 정말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는 그런 말씀, 여기서 단단한 음식,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우리 귀에 듣기에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의 심성으로는 즐거운 말이 아닌 그런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을 준비가 아직도 되어 있지 않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가요?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인기 있는 그런 설교를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죄에 대한 말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온통 그냥 꿈꾸는 듯한 얘기밖에 없어요. 뭐 그냥 듣기에 좋은 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그런 축복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씀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만 먹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해서 과연 될까, 우리의 귀에 딱 어울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딱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먹고 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절 4절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분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 뒤에 말씀이 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그런 설립 목회자라였다면,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처음에 있던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온 아볼로 목사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 있는 것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성숙의 그런 증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면서 중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겠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다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크게 보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누어져서 참 서로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갈팡질팡합니다. 저 교회가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막상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모두 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참조해서 여러 사람이 좋아하는 쪽으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이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 목사님대로 우리도 이렇게 하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닥친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최초로 전쟁에 참가한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다윗이 처음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때 글쎄 나이가 한 16살쯤 됐을까요? 정말 얼굴이 불구스름한 그런, 다 아직 자라지도 않은 그런 나이에 전쟁에 처음 참가해가지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어요. 골리앗을. 그때 사울은 또 그 형제들은 다 뭐라고 권했습니까?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나가서 저 전쟁에서 잔뼈가 자란 저 거대한 용사, 저 블레셋 사람의 저 장대한 용사,
용사 중에 용사, 저 골리앗과 싸워서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너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너 그렇게 경험도 없고. 근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이유가 이기고 지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기고 지냐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해방하는 그 소리가 너무 그게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나라도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사람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참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5절 6절 말씀에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아볼로라는 사람과 나는 도대체 누구냐?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근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것이 집사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디컨이란 말 아시죠? 영어로 디컨, 디아코노스. 헬라 말로 이것이 바로 일꾼이라는 뜻인데요. 집사라는 뜻인데, 뭐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빙하고 집에서 여러 가지 잔일들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이란 뜻이죠. 아볼로와 나는 심부름꾼이라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지만은 아볼로도 주님의 일꾼이고 나도 주님의 일꾼이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일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 뿐이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노력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기를 나와 아볼로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이다. 너희들이 왜 아볼로를 따르고 왜 바울을 따르고 팔을 나누어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따라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되죠? 왜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행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그 행동의 양식을 우리들이 잘 좀 보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하러 나가는데요. 사울은 어떻게 싸우라고 권하죠? 사울은 어떻게 싸우라고 권하냐면은, 야, 이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갑옷과 투구를 네가 쓰고 나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네가 갖고 나가서 싸워라. 왜냐하면 이게 좋은 거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뜻에 따라서 한번 갑옷을 입어보기는 해요. 입어보긴 하지만은 입고서 싸우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다 벗습니다. 사울이 준 그런 칼과 창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어떻게 싸우러 나가죠?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그 양치던 막대기를 들고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던 물맷돌, 이 슬링이라고 하죠. 물맷돌,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돌려서 짐승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하던 그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걸 가지고 가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슨 특별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일, 바울도 마찬가지고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익숙하게 하도록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재능,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영화 감독이요, 큰 뭐 상을 받았다, 그런 소식 좀 들으셨어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듣고 사시죠? 네,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카데미의 이제 그 시상식, 영화 시상식에서 그 봉 감독이요, 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감 한마디 하잖아요. 소감 한마디 하는데 참 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감이 얼마나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무엇인가 참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렇게 소감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들은 말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런 말을 자기가 영화 공부할 때 교과서에 써 있는 그런 말을 자기가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영화를 표현할 때 자기가 처한 그 가장 개인적인 그런 환경, 내가 반지하에 살면서 한국의 어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그 현실을 자기가 보고 듣고 자랐던 자기의 그 개인적인 그런 감상을 그 영화에 담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창의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자기가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무슨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긴 창과 단창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네가 욕하는, 네가 그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특별한 준비를 하고 간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기가 곰과 사자와 싸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늘 하던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늘 하던 일에 그 거대한 용사 골리앗이 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러한 장애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을 따라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는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다 하다면, 여러분이 조금만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선택이 조금만 더 성령에 민감하여서 조금만 더 성숙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순간순간 여러분의 선택을 이어가신다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내가 날마다 익숙하게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담당했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꽃의 역할을 줬으면 꽃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멩이 역할을 주셨다면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나는 내가 늘 하던 일을 했을 뿐이야. 나는 심었을 뿐이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가 이전 교회 심호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액자를 이렇게 글씨를 써서 주셨는데 지금도 제 방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액자를 소중하게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 늘 보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밤낮 일을 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하고 점심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나가서 일하고 자고 깨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땀을 그곳에 뿌리고 가꾸는데 실제로 정말 그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근데 확실히 아는 것은 언젠가는 자랄 것이다,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이다, 언젠가는 추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요, 날마다 나가서 일할 때는 어때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아니,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모릅니다.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저녁 때 또 나와서 기도해요. 맨날 똑같은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의 그런 섬김과 우리의 봉사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올바로 판단한다면, 올바로 결정한다면,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의견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매 순간순간 선택하여 나간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시는